오늘의 제목은 믿음이 주는 유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음은 삶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또 행복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내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부모는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천지를 지으실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면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로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와 뜻과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또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또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또 거둠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듯이 우리의 인간사에서 또 모든 세계에서 믿음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 사람과 좋은 행복한 이런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행복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만남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취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예, 그렇지만 이 믿음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 축복이 때로는 고난을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실 내가 축복을 못 받았나,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축복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복, 그리고 영원한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들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불지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그거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양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답지요. 요즘에 꽃이 너무나 만발했잖아요. 그 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예, 나를 위해서. 예.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는 사람이 보고 행복하라고. 네,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 꽃이 아름답지? 꽃을 보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참 놀라운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룰 수도 있고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믿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하고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너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지 않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옛날에 나를 정말로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너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렸지는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가 어느덧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연단과 또 고난 가운데에 여기까지 걸어오는 중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지치니까 믿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내가 믿음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의미에서 믿음을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요즘에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은 축복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다. 고난의 크기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고난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고난이 싫어요. 저는 축복이 좋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는 제가 30년 가까이 고난 가운데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도 고난이 아니라 좀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어저께 철야를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세요. 매일 와서 기도해야지, 또 물질로 헌신해야지, 또 몸으로 봉사해야지.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그 믿음을 다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런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시키든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믿음은 긍정의 믿음과 부정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참 좋은 것인데 긍정의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온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계속 이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리고 현실을 보고 깜빡 잊어버리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자꾸 서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천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또 꿇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나 실패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에 굉장히 믿음이 큰 것 같은데도 또 믿음이 작아서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여러 번 속였죠. 아내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그 순간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좌절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또 어느덧 막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해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또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하는 원인은 물론 어려운 환경과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깨짐, 이런 부분들의 상처, 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또 도산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거야.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할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도 우리가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남의 아내임에도 그를 취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밧세바에게 꽂힌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선 거죠.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행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의 모습은 어땠나요?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했고 교만해졌고 두려웠어요. 왕의 자리의 지위에서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외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막 백성들이 막 열광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눈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사울이 그 자리를 정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과 더불어 한 달에 죽는 그런 안타까운 자기의 삶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긍정의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지라도 왜 목사님은 목사답지 못해요. 목사님은 왜 그래요. 사모님은 왜 그래요. 정말 이런 소리를 혹시라도 들을지라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를 변화시켜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겸손함과 또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부정의 믿음을 또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처럼 사울은 부정의 믿음,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한 믿음을, 부정의 믿음을 붙잡을 때에 부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서 계속적인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부정으로 계속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부정의 믿음을 가지면 부정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울증에 빠지는 친구들을 볼 때에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그 생각을 온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파쇄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의 믿음을 파쇄시켜야 돼요.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승리를 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부정의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 부정의 믿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이 왔었어요. 부정의 믿음을 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믿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왜 이렇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게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것과 좋은 결과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니? 신뢰했으면 너는 승리한 거야. 결과가 별로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승리하고 있는 거고 너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부정의 믿음을 제거시키고 난 누구 때문에 진짜 교회 오기 싫어. 난 누구 때문에 진짜 기도하러 오기 싫어. 누구 끌기 싫고 누가 날 힘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할 때 우리는 다 넘어지고 엎어져요. 그리고서는 자기 중심적인 이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의 경험들도 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에게 바로바로 좋은 결과를 안 주시고 기다려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까지 그가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걸어가고 끝까지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3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참 부끄러워요. 이루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실패한 목표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기도해요. 막 하나님 막 속상해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실패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니?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야. 그건 성공이야. 너는 성공한 거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 고난도 함께 했고 가난도 함께 했잖아. 절망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너는 기도했잖아. 그것이 승리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 많은 헌신을 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저는 너무 송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모를 보거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이 혹시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선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 내가 선택한 대로 그 선택의 열매를 내가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할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견디고 참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때에 근데 불평의 열매들을 또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화가 나는데도 우리는 때로 실수해요. 다윗같이 우리는 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불평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를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꼭 지켜야 돼요. 내가 그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선택을 어느 걸로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헌신할 수도 있고 헌신 안 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요. 근데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믿을까?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절망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까짓게 뭘 하겠어, 내가 나이도 많은데, 건강이 약한데, 나는 병이 있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친구도 없는데, 난 능력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셈처럼,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시편을 119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제가 낙심이 되고 힘이 없고 도울 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환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구구절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할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나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힘을 얻고 일어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긍정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부정의 믿음은 인생을 실패하게 이끌고 결국은 악한 것을 거두게 하며 불행의 삶을 살게 종지부를 찍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또 나와의 관계, 가족과 나와의 관계, 친구와 나와의 관계, 또 지인들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깨지면 관계도 깨어지죠. 그런데 이 관계를 다시 또 이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례한 것이 관계를 깨뜨렸다면 내가 무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관계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낮추는 모습들 가운데에 다시 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들, 불평한 것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죄를 회개하면서 삭개와 같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가야 되고 또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굉장히 마음에 힘든 고통을 안고 사는 경우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자꾸 책망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돼요.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비하하지 말고 또 나를 너무 높여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높일 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뛰어나고 이런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에요. 한 줌의 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다. 그래서 나를 학대하면 안 돼. 그래서 나 스스로를 참 아름답다, 예쁘다, 정아야 참 고맙다. 저는 제 자신한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목욕하면서도 막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왜냐면 너무 저는 일 중독이 있어가지고요. 일을 해야 편해요, 마음이. 뭔가를 막 하고 있으면 즐겁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막 몸을 혹사시켰어요. 막 밤새 잠을 안 자고 책을 쓴다던가 막 기도를 한다던가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를 너무 혹사하면서 사는 거를 미안해. 그리고 막 이렇게 만져줘요. 저를. 고마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손이 있어서 고마워. 발이 있어서 고마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고마워. 내가 너를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쉬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한테도 막 사과해요. 네.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기도할 때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내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못 돌본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요. 나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릿속으로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나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근데 내가 나를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할 때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졌고 그 일을 막 하게 돼요. 자, 한번 여러분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때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스탑시켜요. 내 몸이. 근데 나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머리로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아는데 내 몸은 그거를 막 안 좋은 걸 막 하고 있어요. 안 좋은 걸 막 먹고 있어요. 또 안 좋은 거 막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내 몸을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막 자행을 하거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막 말을 하고 막. 난 할 수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생각과 몸이 분리가 되고 불협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요. 못하게 막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막 불순종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울증이 떠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울증이 떠나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마음이 들고 하면서 막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가족과 나와의 관계. 가족과 나와의 관계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믿음. 우리가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내 말을 잘 안 들어줘갖고 화가 나. 또 약속을 안 지키니까 또 화가 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잊지 말자.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땐 더 많이 싸워요. 더 예민해지고 더 밀착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싸우거든요. 그런데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너무 내 거를 고집해서 미안해. 저도 사실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제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 따라줄 때 제가 막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라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병적인 좀 증상이었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제가 엮이는 과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고 그 엮이는 과정 중에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병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의 틀 안에 내 아이를 가두는 거죠. 내 남편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 틀에 벗어나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막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게 학대받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되물림의 증상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의 어떤 패러다임 틀 안에 너희들을 가두고 그렇게 양육한 것에 대해서 엄마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제일 좋은 양육 방법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엄마가 너희들의 삶에 크게 타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 응원자로서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뭔가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 대신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엄마가 코멘트는 한 번씩 해줄 거야. 이렇게 제가 완전히 저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또 회복이 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100% 순종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주의 종의 일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세워놓은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존중하고 또 권사님을 존중하고 집사님들을 서로 존중하는 그 존중의 태도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나와의 관계 또 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존중이 필요해요.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내 틀에 다른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아우 집사님 이거 너무 잘했네. 어머 집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수를 쳐줘서 더 신나서 본인 스스로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도와야 되고 박수를 또 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를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만 살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 인생의 열매를 취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악을 창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다. 내 입의 권세에 달려있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것은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은 뭐예요?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합병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이며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믿음은 자산이다. 자산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죠.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우리의 집과 또 우리의 물질과 또 이런 달란트들 이런 것도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산이에요. 믿음의 자산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은 지켜야 되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소멸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체크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만 믿음의 걸음을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믿음을 잘 지켜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본인 스스로의 삶도 행복을 취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합니다.